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허세와 교만이 되고 무익한 헛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을 잘못하게 되면 비난을 받게 되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육체적인 힘을 자랑하지 말라,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보다 더 자랑하고 더 신뢰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에 휩쓸려 가면서 겨우 나뭇가지 또는 나무 판자 하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의 운명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인간적 지혜와 힘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홍수를 만났을 때에 그 나뭇가지 널빤지 하나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찝어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혜 있는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 대재난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고 무더기가 되고 성문은 불에 탈 것이며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대재난이 그들에게 예고되어 있고 그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조가, 애가를 불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할 때인데 여전히 인간적인 지혜로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 해결책이 백방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라 어느 곳에 가서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료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저 남쪽 도시 어느 곳으로 내려가자. 우리 작년에 가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가서 한 1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성공할 것이요 주님이 막으시면 일이 성사가 안 될 것이니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UN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매스컴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 소녀는 지구가 병들었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으니 세계의 인류 리더들은 경제 성장, 돈, 재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 지구의 앞날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라라고 하는 일성을 남겼습니다. 16세의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책망을 세계의 인류의 리더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 지혜로 가득한 이 세상의 인류 리더들, 세계의 정상들과 어린 소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대비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느꼈습니다. 아람의 나하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어느 날 문둥병에 들려서 백방으로 노력하여 문둥병을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이 부족하지도 아니했고 주변에 의사가 부족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그가 잡아온 한 소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을 터인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때로는 5살짜리 유치원생의 지혜가 50이 되고 60이 되어서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 최고의 지혜자들보다 뛰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의 신앙이 목회자의 신앙보다, 장로님들의 신앙보다 훨씬 더 뛰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부모가 걱정하며 근심합니다. 어린 소녀가 물어요. 엄마,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니 우리가?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세요? 어린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지혜는 너무나 복잡 미묘하고 너무나 많은 상황의 변수를 대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돈으로 들어갈 때가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인생이 자랑하는 것이 용사의 용맹입니다. 성경에는 용사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용맹이 한 여자의 관계에 넘어가서 오히려 블레셋의 포로가 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동 일대의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다윗의 돌멩이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골리앗은 그 신체적인 구조가 보통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아마 그는 매일 아침 운동했을 것입니다. 헬스장에도 다니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아령도 하고 엮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면 체력이 최고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도 동원을 했습니다. 나의 갑옷이 한 틈 빈틈이 없게 날마다 수리해 놓아라. 나의 창과 칼은 항상 번득이게 갈아 놓아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부관이 장군 지금 갑옷 한쪽에 뚫려가지고 수리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모가지가 날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갑옷이 없이는 전장에 나아갈 수 없는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창과 활이 없이는 절대로 전장에 나가지 않는 지혜로운 용사였습니다. 신체적인 힘도 최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돌멩이 하나에, 신학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 무너진 것이 골리앗의 용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도 아람의 용사였지만 문둥병에 무너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용맹을 꺾어 버리시니 천하를 흔들던 그들의 용맹도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자의 재물입니다. 성경에는 역시 부자들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발입니다. 나발은 북이스라엘 지역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의 선한 요구를 모욕함으로써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가난하면 잃지 아니할 목숨을,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양떼를 지켜주면서 양털을 깎는 그날에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모욕하지요. 그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칼을 차고 달려오는 다윗의 군사를 지혜로 막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나발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가져다 준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생명을 보존할 것 같은데 결국은 돈 때문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이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왔습니다. 그는 관리요, 지혜자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 때문에 그렇게 원하던 영생의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여, 어찌하여 너의 인생의 전부는 돈과 관련되어 있느냐? 어찌하여 돈을 모으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많이 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청년은 재물을 모으는 일, 지키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을 준행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그가 원하던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재물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은 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 놓음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묵상에 맹사성 대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 시절에 정승을 지낸 분으로 청백리의 대명사입니다. 평소의 삶이 소탈하고 검소하다 하였고 그에게는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수많은 일화가 전해지는데 두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면 그는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재물을 탐하지 아니한 청백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향은 온양 땅인데 가끔 어머니를 뵈러 온양 땅으로 갑니다. 군사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큰 술의 가마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홀로 나그네처럼 삿갓을 쓰고 배낭을 메고 그리고 소 한 마리 끌고 소와 함께 걸어가다 타고 가다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고을들의 많은 사또들이 맹사성 대감이 한양을 출발했다 하는 정보를 듣고 그에게 청탁하기 위해서 골목길마다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맹사성 대감은 오지 않냐고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 하나가 삿갓을 쓰고 나타나니까 재수 없는 늙은이가 지나간다라고 하고 어서 꺼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당당하게 대로를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기에? 라고 물을 때에 내가 온양에 사는 맹사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던 모든 사또들이 주랭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오는 길에 다른 관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탁을 받지 않습니다.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그저 허름한 옷에 어머니를 보러 갑니다.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에 한 채의 집을 갖고 살았는데 그 집도 수리하지 못해서 비가 오면 비가 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자이면 자랑할 것, 자랑이 될 것 같고, 수많은 박사학위를 따면 자랑이 될 것 같고, 높은 관직에 이름을 올리면 자랑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랑이 될 수 있고, 역사의 수치가 되는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지혜나 육체적 용맹 그리고 재물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라든가 힘과 재물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을 자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패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혜자로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소년이요, 노예요, 포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에 지혜를 쥐고 있었던 애굽의 지혜, 바벨론의 지혜를 능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지혜, 바벨론의 지혜가 풀어내지 못하는 우주 경영과 세상의 경영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애굽을 다스리고 바벨론을 다스립니다.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사로 사용된 사람은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모세가 노인이었지만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용사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사는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기력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용사가 되기 위하여 젊어지려고 하고 힘이 세워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노인이 용사가 되는 것이요, 소년이 용사가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엔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바르게 쓴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사람은, 루디아와 같은 여인은, 빌레몬과 같은 사람은 선한 부자들의 전형들입니다. 이들은 재물을 자랑한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게 사용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24절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곤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더욱더 짓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하고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으로 살리라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쫓아가며 사랑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내가 일부러 쫓아가서 사랑을 베풀려고 애쓰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나밖에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멈추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정의와 공의로 악한 자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악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삶을 자랑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이나 나발이나 하만이나 헤롯 임금이나 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도 부끄러움이 없었던 사람들이요, 악을 일상으로 행하던 사람이요, 악으로 상대를 짓밟았던 사람이요, 그것을 통하여 권력과 재물을 유지해서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은 이스라엘도 공평으로 다스리고자 하십니다. 내 자녀라고 해서 공평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더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도 간과치 아니하셨고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도록 징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아내가 옷 소매를 잡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정결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순간순간 나의 삶에 악이 내 옷자락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요셉처럼 뿌리치라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악을 용서하시리라 생각하면 아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과 손잡지 말고 악을 뿌리치고 모든 사람을 공평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시험을 통과할 지식을 가르쳐줍니다. 생존의 지혜만 가르쳐줍니다. 이기는 지혜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져야 온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온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지지 않아야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승리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맹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악과 손잡 그렇게 살지 말고 온전히 살아가다 세상 것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했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육체의 풍성함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랑거리가 많은데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이 자랑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고 나도 그의 자랑거리가 남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고 공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겠습니다.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요, 결코 포기했지만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